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묻고 싶고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향이 어디세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어디 사셨나요? 그래서 고향이 같거나 학교가 같으면 금방 친해집니다. 왜냐하면 동질성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듀용철 집사님하고 갑자기 친해진 이유가 신방을 가서 우리 최정래 권사님 신방을 하는데 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길 바라는데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사시다 왔냐 그랬더니 인천 사시다 왔대요. 그러면 아들은 어느 학교를 나왔냐 그랬더니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제 고등학교 후배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 안면도 없지만 바로 병원에서 그때 성심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전화를 걸어서 듀용철 집사님 어느 고등학교 출신입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내가 뭐 담임 목사인데 내가 그 교회 그 학교에 당신보다 2년인가 선배다. 2, 3년 선배인 것 같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선후배가 돼가지고 저렇게 나하고 친해졌어요. 고향이 어딥니까? 같은 고향이면 그렇게 친해지고요. 학교가 어딥니까? 아주 친해져요. 왜냐하면 같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출생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이 고향인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해요? 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고향이 베들레헴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일생 동안 그분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져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동질성의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 고향은 대부도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부도라는 섬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꽤나 오래 살은 지역은 인천입니다. 그래서 대부도를 아는 사람에게 고향은 어디예요? 라면 대부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인천 사는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고향은 대부도인데 인천서 살았어요. 그리고 인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천의 이야기가 저 사람과 더 많이 공유가 되고 인천의 이야기가 더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베들레헴의 예수와 나사렛의 예수를 어떻게 만나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제가 27주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초청을 받아오신 여러분들이 인생의 미래도 모르지만 그래도 우연이든 필연이든 억지로든 뭐 선물 준다고 그래서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고 복 중에 복이기에 제가 베들레헴 예수, 나사렛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녹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사랑이란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와서 밤새 끙끙 앓아요. 깜깜해졌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그냥 끙끙 앓아요. 그래서 부인이 할머니가 너무 안 됐어서 여보 파스가 하나 있는데 등에 좀 붙여줄까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도 켜지 않은 할머니가 더듬더듬 찾아가지고 이제 등에다가 파스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아유 금방 난 것 같아. 근데 아침에 거뜬 일어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옷을 입으려고 이렇게 등을 들추는데 보니까 파스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24시간 신속 배달이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24시간 신속 배달도 등에 붙고 파스도 붙는 거잖아요. 할머니는 분명히 파스를 찾아 붙인다고 그랬는데 뭐가 붙는 게 있어 붙여보니까 24시간 신속 배달이었어요. 놀라운 건 그 신속 배달을 붙였는데도 낫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모든 아픔과 모든 역경과 모든 고난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사랑스럽느냐가 여러분의 장래가 되고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겠지요. 베들레헴의 예수는 어찌 보면 화려한 예수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로망이고 가장 존경받고 싶고 존경하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유명한 땅이고 사람들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해요. 다윗이 이제 베들레헴을 이렇게 바라보며 전쟁통에 저 베들레헴에는 내가 참 좋아했던 운물이 있어서 내가 그 생수를 마시며 늘 신바람 났었는데 이 말 혼자 독백처럼 하니까 다윗의 세 용사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다윗에게 주었던 사건이나,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베들레헴 사람들은 몇 명밖에 안 되냐면 123명밖에 안 되는 걸 보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작은 도시지만 아주 유명했던 도시이고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동방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음을 알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베들레헴은 빵집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탄생의 이야기 속에서는 화려한 탄생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고 묻혀진 채로 인기 없이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분은 베들레헴의 예수이기보다는 나사렛 예수로 살기를 기뻐하셔서 자기 호칭을 스스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어떤 곳일까? 내 생애 속에서 베들레헴은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될까? 오늘 여러분이 이 제단에 나와 앉아있는 여기가 처음 예수를 만나든 처음 교회를 오든 처음 사람을 만나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어서 베들레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의 모든 꿈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갖고 싶은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좋은 것의 가치를 잃어버리거나 마음이 상한 사람은 아름다움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스스로가 인정할 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아름다운 이벤트를 만들고 한 여자 또 다른 여자에게 이제 프로포즈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이벤트를 다른 장소에서 한 남자들이 이제 한 여자는 첫사랑하는 여자, 한 여자는 이혼의 경력이 있는 여자, 결혼에 실패한 경력이 있는 여자를 향해 이제 멋진 프로포즈를 합니다. 처음 프로포즈를 받아보는 첫사랑에 빠졌던 여인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나와 결혼해 주지 않을랍니까? 하고 무릎을 탁 꿇고 꽃을 던지니까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며 예스를 합니다. 그런데 결혼에 실패했던 여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 그놈도 이렇게 했었는데, 옛날에 그놈도 나한테 똑같이 요짓을 했었는데 내가 이걸 믿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최고의 아름다운 광경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마음에 상함을 가졌던 사람들,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1분 1초 앞을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다 맞겠지만 우리의 미래는 1분 1초 앞을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 생애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맞아요. 그래야 내 미래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앞서 인도하시고 호위하시는 내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베들레헴은 결코 작지 않은, 마음에서는 작지 않은 곳이었고, 그리고 좋은 가문의 사람들이 태어날 수 있는 곳이라고 여기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2절에서도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미가가 이미 예언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그 아름다운 땅, 화려한 곳, 사람들이 태어나고 싶은 최고의 장소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났다고요. 그리고 그 장소에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러 말을 타고 갔고, 그 아기 예수를 만남과 동시에 환호하고 기뻐하고 예물을 드리고 감격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사건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기쁨, 감동, 감사, 감격이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야 돼요. 자, 왜 세상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이슬람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이름만 있으면 죽이고 애도 밟아 죽이는 일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날까요? 기독교인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그렇고, 기독교인의 영향력이 그만큼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의 요소들을 덮을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악하지 않은 정의로운 삶을 우리가 요구하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에 죄를 감추고 싶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탄압할 수밖에 없고, 공산당이 싫어하는 이유가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생명이라도 걸 수 있는 그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자리가 크리스천의 자리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정말 정직하고 장사하면서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바보, 천치, 멍청이. 이렇게 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놀라운 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란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라. 하나님이 이 네 자식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라고 그런다. 근데 첫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완벽하게 왕감이에요. 뭐 키가 장대하고 얼굴이 엄청나게 잘생겼고 그야말로 딱 보는 외형으로만 봐도 왕감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왕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처음에 내가 사울을 외모와 신장으로 봤다. 그리고 내가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 왜 네가 똑같이 사람을 외모와 신장으로 보려고 그래? 껍데기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그리고 다 일곱 아들이 지나갈 때까지 아무도 왕으로 세우지 못하고 근심에 빠져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그때 아버지로부터도 인정 못 받고 형제들로부터도 인정 못 받은 막내둥이로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자기 스스로가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노래를 불러요. 얼마나 내 신세가, 내 환경이 억울하고 어렵고 힘들었냐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탄식을 시편에서 다윗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벌레 같은 인생, 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받는 환경인 그 다윗을 일부러 불러내서 끌어올려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더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는 내가 환경이 좋아서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완벽해서 내가 모든 걸 갖춰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에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할 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높이시더란 말이에요. 동방박사들의 영적인 안목은 베들레헴의 예수를 찾아가는 거룩한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남과 동시에 행복에 겨워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란 말이에요. 과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간의 한계가 더 한계를 느끼면 느낄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가장 크리스찬이 많은 데가 나사라잖아요. 나사.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자기 눈으로는 그렇게 똑똑한 박사들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화려하고 그 아름답고 그 신바람 나고 그 즐거운 예수, 내 인생의 천지개벽을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 어느 위치로 가야 되냐면 나사렛의 위치로 가야 돼요. 나사렛.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멋지게 베들레헴에서 그냥 빛을 내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분은 나사렛 사는 것을 더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나사렛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나사렛은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이란 동네는 사방이 야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이고 해발 380m의 분지인데다가 다른 도시나 마을과 교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거의 잊혀진 도시가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왔다, 메시아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왔다 하고 막 소리 지르니까 나다나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그런 곳에는 그런 인물이 못 나와. 그렇게 할 만큼 잊혀진 도시였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밀려서 끝자락, 서울의 끝자락에 몰려온 사람들이 탄 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 하나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성안교회를 통해 나잖아요. 날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일로 와가지고 도시가 형성이 됐고,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오기 전까지는 여기는 그냥 전부 다 그린벨트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오자 그린벨트가 풀리고, 우리 교회가 오자 도시계획이 발표가 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애따 모르겠다 안 풀고 안 끝났으면 여기는 아직도 안 풀렸어요. 그 어찌 됐건 성안교회가 오니까 도시가 뒤집어지고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있잖아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있다고요. 가장 뒤처져 있고 소외된 곳이었던 이 자리에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으로 목수일을 감당하며 어린 시절을 거기서 지내고, 화려한 예수이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는 나사렛 예수임을 더 좋아하셨기에 언제나 나사렛 예수로 자기를 이름 불러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훈련된 그 모습으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자기를 죽여 모든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지요. 자,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의 자리는 베들레헴이 돼야 돼요. 그 감격과 흥분, 동방박사들의 그 행복처럼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설렘과 흥분과 감동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린 그 모습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변화산상에서 그 화려함에 머물 존재가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저는 25일 날 우리 온 성도들이 햇반 한 20개씩 들고 동네로 다 나가서 사랑의 햇반 나눠주기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어찌 아멘을 안 해요? 왜? 우리만 움켜쥐고 먹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20개씩 주머니에다 감추면 벌 받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햇반을 나눠주는 거야. 온 지역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25일 예배 끝나자마자 전부 다 산타 모자를 쓰든 아니면 멋지게 목도리를 하든 우리 교인들이 다 퍼져나가서 1인당 20개씩 만들어서 10,000원만 내면 돼. 10,000원. 그래서 20개씩을 다 나눠줄 거예요. 우째 아멘이 째째한 아멘이 째째한 아멘.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내가 죽고 누군가를 세울 줄 아는 그 거룩한 삶이 진짜 크리스천의 삶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변화산성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낮아진 사람,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지친 사람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죠. 부모님을 잃고 나니까 자식들이 후회하는 게 7가지가 있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님을 주님 나라에 보내고 나서 첫 번째 후회한 게 뭐냐면, 아유,
내가 우리 엄마 아빠 가슴에 못 박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부모님에게 못 박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누가 말했어요 나를? 왜 나를 이렇게 길렀어요? 두 번째, 우리 엄마 아빠에게 더 많이 챙겨들었어야 됐는데 내가 바쁘다고 내가 분주하다고 챙겨드리지 못했네. 세 번째,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안아줬어야 됐는데 나는 평생 부모님 품에 안겨 자랐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네.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엄마 아빠, 이 말을 못하고 산 게 그렇게 억울하더래요. 다섯 번째, 좋은 선물 못 해드린 게 그렇게 아쉽고, 여섯 번째, 부모님과 같이 오랜 시간 여행 한번 못 해본 게 그렇게 억울하고, 일곱 번째, 그래 우리 엄마 우리 아빠도 한때는 나같이 꿈 많은 소년이었고 소녀였는데 이걸 잊고 산 게 그렇게 미안하더래요. 제가 얘기해 줬으니까 이제 좀 챙기세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정신 좀 차려. 과연 나는 나를 희생하며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억울하더라도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누군가를 더 섬겨주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전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줄 거예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과연 나라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한번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과연 내가 크리스찬 이름으로 수십 년을 살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런 모습일까를 느끼면서 우리 영상을 함께 보고 그리고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척의 배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지나쳤고 26번째 배인 전쟁 선장의 배가 이들을 구원해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할까, 또 자신이 그것 때문에 당한 희생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생명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거룩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죽어가는 문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고, 내가 예수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바닷 가운데 표류하는 저 배와 같이 미래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은 맛보시기 바랍니다.